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요 앞에만 나가도요 너무 미끄러울 것 같아요. 막 종종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가다 괜히 넘어져 갖고 주일날도 교회 못 나가면 어떡하나.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교회를 안 나갈 구실을 찾죠 보통. 예. 근데 이제 그 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지만 또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영혼으로도 뭐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이렇게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몸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영혼은 뭐 딴 데가 있고 이게 아니라 같이 우리의 영육 합일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또 너무나도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오늘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 게 제가 옳은가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또 차 몰고 또 멀리서 뭐 20분 30분 걸려서 오시는데 그 예배가 더 짧게 끝나가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충분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말의 핵심은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에 포커싱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삶의 행동과 족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철저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진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존재로서 계셨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분을 죄인이 보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을
그 완전 무결한 이 거룩과 만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거룩이 그 사람을 덮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함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명을 계승하고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않은 사역들,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역들, 사명들이 있다. 그것들을 너희가 펼쳐나가고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 그들의 사역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들 또한 옆에서 한 자리 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이 세상의 성공을 꿈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명을 연장하여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끼리도 싸운 거예요. 서열을 막 정한 거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요새는 또 예수님한테 좀 칭찬을 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높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야단을 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다 죽어야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다 살려두셨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밖에 모르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먼저 이제 쭉 앞에 기록이 돼서 뭔가 포커스가 바울의 회심에 이 시선이 가 있는데 다시 한번 시선을 전환하여 이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32절에서 35절까지 애니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애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풍이 뭡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져서 전신 또는 일부가 마비돼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지 이제 8년이 됐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식물인간 같이 된 거죠. 이게 뭐 1, 2년 지났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데 8년이나 됐으니 사실은 거의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애니아에게 이렇게 34절에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사도행전 또 3장 4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이나 신적인 능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누가 너를 낫게 해준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니야를 낫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시종일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을 해놓고선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해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한번 떠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행해놓고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해달라고 며칠 전까지 그렇게 나 좀 봐주세요. 항상 어디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죠. 예수님은 뭐 물어보면 오답이든 정답이든 상관없습니다. 막 우선은 먼저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기가 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적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그분의 네임밸류만으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온다, 와서 집회한다, 구름대 같이 몰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분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설교를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유명세를 타는 거죠. 그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뭐 며칠 동안 집회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많이 오시겠죠.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열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를 분간하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 얘기 때문에 비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위 스타 목사님들, 스타 강사님들이 얼마나 다 한국교회 먹칠을 하고 있고 욕을 먹이고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 교회, 성도, 예수님, 십자가 이 가치를 얼마나 땅에 많이 떨어뜨렸냐는 거죠. 왜 젊은 세대의 인식 가운데서 기독교 하면은 신뢰하지 못할 종교가 됐습니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게 결국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일탈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큰 문제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국한된 문제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만 자꾸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 왔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섬김들과 우리의 헌신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그거 했다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이제 삐지거나 이제 섭섭하거나 속상하죠. 근데 속상한 것도 목회자가 못 알아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전달해요. 나 좀 속상하다고 목사님한테 좀 가서 얘기를 해줘. 아직은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누가 드러나려고 그 일을 했냐는 거죠. 박수 안 치면요 춤을 안 춰요. 잘한다 잘한다 안 하면 섭섭하다고요. 뭐 쭉 뭐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뭐 수고하신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빠지면은요 섭섭합니다. 왜 나는 얘기 안 해줬니? 그러니까 그걸로 누구 하면 맨 이름 빠졌나 안 빠졌나 그거 보는 거예요 맨날. 누구 얘기하면 이거 이쪽 부서 얘기하면 저쪽 부서 얘기 안 해줬다고 삐질까 봐 둘 다 얘기를 안 합니다. 칭찬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빼먹으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그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틈을 노리잖아요. 틈. 그게 틈입니다. 틈.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틈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틈을 내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알아준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원이고 부서장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부서장이 잘 안 챙겨줘요. 잘 몰라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삐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 부서장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의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딱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게 뭔가 탁 들어오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이걸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틈타는구나. 내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섭섭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전도회나 구역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타겟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말 인정받고 싶으면 목사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쳐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 안 해도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갚아주십니다. 꼭 감사장, 감사패 만들어서 줘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만드는데도 돈이 듭니다. 안 주면 뭐 어때요? 그거 안 한다고 뭐 지금까지 수고한 게 물거품이 됩니까? 내가 주님께 했다면 주님께 하고 그냥 끝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인정을 해주실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것뿐이라면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한 거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들과 모든 섬김들 그 섬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다 물거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되게 그 수고를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나의 개인의 노력과 경건으로 한 것이냐? 아니다. 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뭔가 섬긴 게 있다면 그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도 그 자리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꾸 불평불만 하면 이제 안 시켜요. 안 시키고요. 좀 지나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 막 하고 막 인정받고 싶어 하려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안 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켜주면 고마운 거예요. 시켜주면 또 나야 이게 아니라 시켜주면 감사하죠.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는 날이 찾아온다니까요. 시켜줘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그걸 맡겨주신 것이죠.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서기를 잘하고 맨날 설쳤어요. 그러다가 사탄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가 나중에는 예수님 높아지면은 자기가 그 오른쪽에 앉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주목하고 높이려고 하면 이제는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난 앞에 서기 싫다. 자꾸 나한테 박수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화를 내십시오. 어찌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어찌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고 생각? 여러분 그래야죠. 나를 보지 말고 이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거라. 이렇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드러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조금만 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연탄봉사 갔다 온 다음 날 영상이 나갔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통 그 누구 시키면요 일주일 최소 달라고 그래요. 2주일 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날 제자 훈련도 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설교했었잖아요. 밤 한 11시까지. 하여튼 그거 막 정신없이 그거 갔다 와서 밥 먹고 그거 만들고 뭐 그랬어요. 제가.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아무도. 그래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바로 어제 했던 게 오늘 딱 나가면 되게 이제 핫하잖아요. 그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많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바쁜데 그걸 만들었는데 한 3주가 지났는데 그 은미자매가 와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날 갔다 온 거 그날 만들어서 어떻게 그 다음 날 나가냐? 방송국이세요? 이렇게 해서 큰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알아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안 알아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고 또 그 전날에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나가면 성도님들이 이거 어저께 이렇게 갔다 왔구나. 또 이제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하신 분들이 어제 갔다 왔구나 볼 수 있잖아요.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웃고 그랬구나 감사하고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상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걸로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자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되게 해서 결국에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세세에 영원 무궁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그게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게 베드로는 애니아를 고치면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라고
명시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내려 나타내는 사역을 했지 자기의 능력을 되려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6절에서 43절까지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다는 이 아람어로 영양, 이 가제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도르가라는 이 단어가 됩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36절인데요.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아멘. 이 다비다를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자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여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다비다, 이 도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전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사람 예수님 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비다 도르가를 가리켜 여제자라고 특별한 호칭을 붙여서 불러줍니다. 단순히 예수님 좋다고 또 쫓아다니는 그 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이 다비다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36절 뒤쪽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고 그 다음에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 뭐가 많으면 이 행동은 좀 굼뜨기 쉽죠. 말로 많이 하죠. 해라, 주서라, 청소해라, 시키기는 잘하죠. 근데 본인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지혜가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닥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헌신도 남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심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여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자기 삶에 녹여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37절에 이 다비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이 간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왔죠. 이 다비다의 섬김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보러 다락에 올라갔는데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얼마나 이 다비다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했는지. 아마 다비다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겉옷과 속옷이 되게 중요한데 속옷은 이제 안에 있는 옷이고 이 겉옷은 이불로도 쓰이고 겉으로 이제 두르고 다니는 이 겉옷과 속옷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다비다가 이것을 사주든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옷을. 이 옷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 옷을 지금 다 펼쳐 보이면서 이거 내가 다비다한테 받은 거예요. 다비다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만들어 주셨다고 울면서 지금 시체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과부였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과부는요, 이 여인은 혼자서 나가서 일을 못 해요. 일을.
그러니까 이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했을 때 그냥 홀로 돼서 좀 도우라고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인 자체가 일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롯도 그렇지만은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고 이러면서 그냥 연명을 한단 말이죠. 남자들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수많은 과부들이 모였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럼 졸지에 과부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비다가 돌보았던 거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이 다비다의 손길이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섬김이 얼마나 이 헌신적이었는지 교회 전체의 슬픔이 된 것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으면 제 장례식에 누가 올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근데 장례식에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 또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 갖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사람들이 울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의무감으로 이제 거기 가족이 이제 뭐 얽혀 있으니까 인사치레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은 달랐습니다. 모인 모두가 다 엉엉 울며 다비다가 천국 간 거 알고 있지만 자꾸 천국 가다가 눈물 끝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죠. 다비다가 천국 간 거 알지만 그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어 줬던 이 다비다와 헤어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도 이거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이거 속옷 받았고 겉옷 받았고 그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다비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감동, 이 깊은 이 다비다의 그동안 사랑이 다 담겨갖고 나온 수많은 조문객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져다드는 깊은 슬픔과 감동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슬픔의 눈물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래 기도했을 것이요. 그리고 돌이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비다 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쿰.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얘기하면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의 재현입니다. 그 슬픔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베드로는 떠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녀여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리다굼 이것은 다비다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동시에 재현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시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나 아니면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셔서 우리 인간을 위로해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내 능력이 대단하게 돼달라 이게 아니죠.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바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제자로 산 이 여인의 삶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 여인의 헌신과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해지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몇몇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로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나 그 유명한 목사님이나 그 능력 있는 대단한 목사님들, 그분도 대단하시겠지만 그분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단하다면 우리도 별 볼 일이 없어도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이것 조금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생명을 못 살린단 말이죠. 생명의 사역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만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어질 때 생명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려고 이거를 했으면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자꾸 내 수고, 내 헌신, 내 기도, 내 애씀이 자꾸 드러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생명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이렇게 헌신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헌신하며 섬기는 것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헌신의 모든 목적은 결국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돈 내라, 그래서 집 짓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여서 너희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수고하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감사장 드려야지.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다 챙겨요.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끼리 지금 잔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주시고 신앙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여기 정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누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분이 또 잘 챙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럼 목사님 올해부터는 감사장 같은 거 안 주나요? 아니, 그거 다 드릴 건데, 다 할 건데 그거 못 받아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뭐 행사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성탄절 행사 준비하다 보면은 포커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이 보통 뭐 누구의 생일입니까? 뭐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하는 모든 행사의 포커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닐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잔치예요. 우리 잔치. 우리 잔치 펼쳐놓고선 야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나왔다 막 그러면서 아우 잘한다.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그거를 하는 거를 예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그걸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일날 뭐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하시에요. 그거를 내가 받고 싶은 걸 하란 말이죠.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시키니까 그냥 아휴 이딴 건 교회에서 그냥 왜 시켜갖고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만 뭐 잘 준비했어. 뭐 너무 멋들어지게 준비했어. 막 짱짱짱짱 짠. 와 진짜 너무 준비 잘했다. 어머 너무 감동이었어. 우리끼리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은 싹 빠지고 그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해온 대로 간단 말이죠. 성탄절 뭐 준비하라고 해도 그냥 별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일 잔치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그런 생일 잔치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아니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의 정말 생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막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데 그거 해서 뭐 하냐 이거죠. 구색 맞추기 하는 겁니까? 해왔던 대로 똑같이 그거 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기뻐하고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 하나하나에 어때요? 우리 영혼을 갈아 넣어야죠. 아 예수님한테 뭐 대통령 만약에 우리 뭐 대통령 생일에 우리가 뭐 공연 같은 거 하나 막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워서 연습할 거 아니에요. 뭐 댄스 경연대회 하면 며칠 밤을 새워서 막 그렇게 하더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도 없어요. 꼭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지. 아우 이제 그런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다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본질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만이 자랑되어야 하는 거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섬기는 모든 방법들과 그 과정들과 결과까지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든다. 그래서 뭘 할 때 그 자기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걸 자꾸 터뜨리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탄이 이 마음을 통해서 뭔가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어지럽히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거기에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깨어 있지 않으면 집니다. 사탄이 늘 쓰는 방법은요 똑같다니까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간질 시키고 사람들 오해 만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욕하게 만들고 다 깨지게 하고. 그래서 뭐 성경 우리가 로마서도 보고 있지만 모든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만 뭐 350개가 넘다고 하고 뭐 등록된 건 180개가 됐는데 왜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왜 교단이 그렇게 나눴어요? 맨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세력들 끌고 나와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든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쉽사입니다. 사탄의 항상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부위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건드려도 꿈쩍 안 하죠. 그래 나 뭐 박수 안 쳐줘도 하나님만 알면 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넘어가죠. 근데 약한 부위가 있잖아요. 약한 고리들.
인정 욕구가 좀 강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좀 했는데 내 수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안 알아주고, 그럼 글로 치고 들어옵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지분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위 말하면 섭섭이가 찾아오면 이게 이제 우리의 약한 고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허물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아이 나 안 해, 그냥 성탄절 너희끼리 해. 난 안 해. 안 간다. 준비 다 해놓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성탄절 말고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면요, 늘 목사님이 했던 그 말, 그래 내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만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알아주면 네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너 좋으려고 네가 나한테 수고했다 박수 쳐주기 위해서 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단 한 명만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명, 단 한 분만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예요. 이 내가 오랫동안 공연을 준비했지만 이 공연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갈채를 하기 위해서 이 공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공연은 오직 한 분, 나의 유일한 관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연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요, 딴 사람들이 다 우우 별로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 좋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 좋으라고 했고 예수님이 박수 쳐주셨으면 홀로 족한 거죠. 무슨 누구의 인정을 구할 게 있고 받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42절에 요바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교회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몇몇의 스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식당에도 계시고 계단에도 계시고 사랑의 소망의 희망의 실에도 다 계시네. 그 예수님이 많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88장